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부디 정원 감춰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려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고, 그들이 뒤틀려져 있는 어려운 환경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강, 생수의 강입니다. 제목만 딱 들어도 뭔가 궁금하지요? 아이, 재밌겠지요? 예, 한번 어제 저녁에 갑자기 이 말씀이 제게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담아주시는 대로 그렇게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과 표시를 제가 잘못했습니다. 39절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거를 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뭔가를 주고 싶어 하세요. 뭔가를 되게 주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그의 배 속에서, 그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결국은 주님을 딱 믿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생수의 강을 주신다는 것이.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은 뭐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왜 생수의 강을 주시냐? 생수의 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생수의 강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잃어버렸던 생수의 강을 다시 우리 속에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을 갖다가 38절은 뭐라고 설명하냐? 이는 그를 믿을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뭐라고요? 이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성령이 생수의 강이 되는지 오늘 본문을 딱 보고서는 완전하게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찾아가 보아요. 근원, 제일 위에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걸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재밌겠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시작과 끝에는 무엇이 등장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에 나오는 것과, 그리고 제일 인생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죠. 그게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서 10절을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모든 네 개의 강이 나오는데 강의 권원이 되는, 강의 권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정확하게 이런 것은 아니지만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 가운데 여기는 뭐가 있었다고요? 모든 강에 뭐가 있었다고요? 권한이 있었다는 것이. 4개의 강이 흘러가는데 그 4개의 권한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딱 열고 이미지로 그림으로 딱 바라보면 이 에덴 동산에는 뭐가 핵심을 이루느냐? 4개의 강에 흘러가는 강의 권한이 이 에덴 동산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간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동산에 가장 핵심부에 있었던가 봐요. 그러면 그 핵심부에 이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가 요한계시록 22장은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자, 여기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네. 그러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서 천국을 딱 보면 천국에 뭐가 가장 먼저 보인다고? 생명수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보십시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러니까 가운데 중간에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를 거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이 천국의 가장 중심적인 가운데 핵심적인 강이란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딱 바라보면 거기에 뭐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요? 큰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 그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했더라. 결국은 보십시오. 천국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황금처럼 만들어진 여기에 가운데 어린 양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는 생명수 강,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의 나무가 자라는,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관광 가면 가장 중요한 관광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핵심이 뭐냐? 이 하나님의 강, 생명수의 강이 뭐냐? 천국의 가장 중심적인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핵심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창세기에 나오는 것도 결국은 모든 것을 구약에 기록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24장에 얘기하셨던 이 창세기에 나오는 것도 다 뭐라고요? 모형이란 것이죠. 에덴 동산도 일종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인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형은 어디의 모형이냐? 천국에 실체가 있고, 천국에 있는 실체를 어떻게 땅에 그대로 모델하우스처럼 지어놓은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의 나무도 있은 거예요. 생명의 나무는 원래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그 나무가 땅에 하나님이 내 권한 가운데서 흘러가는 그 생 가운데서 하나님 생명나무도 놔두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영적인 모형이에요. 그리고 실체는 뭐냐? 영적인 실체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강이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가 나오냐? 생명수의 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주제 가운데 이 강의 주제는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도 시작에도 강이요, 마지막 시작에도 강이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눈에 보이는 강의 네 권원에서 생명나무를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적인 모형, 그러니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시각적으로 해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이 그림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도 뭐가 있었죠? 처음에도 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도 생명의 강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여러분, 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었냐?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죄 지은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 아니라 이것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주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쫓아냈다, 보십시오. 이 생명나무,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보십시오.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옆에 자라고 있죠? 생명수 강 좌우에, 결국 그 권원 옆에 가운데 물 권원이 있고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이 생명나무는 아마 물가에 세워져 있는 그 생명나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흐르는 거예요. 그 물 권원 가운데, 강의 권원 가운데 아마 생명나무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인간의 타락으로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생명나무가 자라는 강의 권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뭘 잃어버렸냐? 강의 권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은 있지만 강을 만들어내고 강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네 개의 강의 권원을 어떻게 인간이 에덴 동산 안에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 강의 권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뭘 잃어버렸다? 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강을.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 오염되고 더럽혀져 있는 이 땅의 강을 마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사단들이 만들어냈던, 여러분, 사람이 물을 먹어야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명수의 강이 아닌 잘못된 강에, 더럽혀져 있는 강, 오염되어져 있는 그 강을 마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강을 마시고, 그리고 사상의, 잘못된 마귀의 사상의 강을 마시고, 잘못된 문화로 만들어진 이런 수많은 그 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냈던 거짓강, 이 거짓강의 강물을 마시면서 뭔가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냐?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뭘 마셨다고요? 생명수의 강을 마시고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강.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었습니다. 계획.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신 분은 누구냐? 성취하시는 분은 성자 예수님. 성자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성부의 계획과 그리고 성자의 사역을 통하여 에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만들어져 있는 천지 만물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인간들과 적용해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교제하죠? 성령을 통하여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 결국은 이 성령이 뭐냐? 이 눈에 보이는 이 강이 뭐냐? 결국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무엇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성령의 사역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그 이미지가 뭐냐? 그게 바로 강이란 것이죠. 강. 자, 그래서 이 성령님, 인간이 더 이상 타락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할 때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분은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래서 물리적으로 에덴 동산의 내강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성령을 통하여 성부, 성자와 더불어 온전한 연합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과 누구의 영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알아가죠? 바로 구약시대에도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하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똑같이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런데
인간이 거룩하신 그 성령님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 인간과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인간의 타락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명수, 생명의 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이 생명의 강인데 그 생명의 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요한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 자,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스스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마시는지를 설명합니다. 믿는 자, 믿는 것이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이 결국 뭐라고 해요? 잃어버렸던 성령이 바로 생수의 강인데 이 잃어버린 생수의 강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 잃어버렸던 생수의 강이 어떻게, 이 생수의 강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성막을 통해서 간단하게 성막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좀 더 예수님이 하실 일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이 네 강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운물이 나옵니다. 운물. 성경에 운물이 나오는데 이 운물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뭐처럼 주신다? 샘물처럼. 샘물이란 것은 뭐죠? 물 권원을 얘기합니다. 강의 권원도 어디에서 시작하죠? 샘물에서 시작합니다. 샘물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서 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내가 주는 물, 주님은 물을 주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뭐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그러면 보십시오. 물은 누가 주냐?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누냐? 야곱의 운물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여러분, 이 야곱의 운물은 원래 누구의 운물이죠? 이삭의 운물이요. 이 이삭,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의 농사여 100배의 결실을 얻고 창대 왕성 거부가 되어졌더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운물은 어떤 운물이냐?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봤던 그 운물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이 배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눴던 이 배경의 운물은 아브라함의 운물이요, 이삭의 운물이요, 야곱의 운물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이삭이 그의 농사에 100개 결실을 얻고 창대 왕성 거부가 되어지는데 뭐 때문에 그가 복을 받았다고요? 이 운물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운물 앞에 주님이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운물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뭘 하고 왔냐? 물을 풀어 온 거예요. 물을 풀어 와가지고 그 운물 앞에서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려. 그러면 물은 누가 주는 것이죠? 운물에서. 여러분, 여자가 물을 풀 때 물을 주는 것은 어디에서 주죠? 운물에서 주는 거예요. 운물에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운물에서 물을 주는데, 그러면 내가 주는 물이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물을 주니까 주님이 뭐가 되죠? 주님이 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주시면 예수님이 무엇이란 얘기인가?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운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운물이고, 그리고 그 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내가 주는 물,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운물이라는 얘기예요. 운물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은
무엇이라고요?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자, 그래서 생수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생수의 강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뭘 얻게 되어진다고? 운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운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운물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게 있고, 이 샘물은 결국 뭘 만들어낸다고요? 생수의 강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보좌로부터 뭐가 나오죠? 생명수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생명수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운물의 물은 누구냐? 바로 성령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 회복시키고 싶은 것이 뭐냐? 생수의 강을,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농산 가운데 유유히 흘러가며 생명나무가 자라나게 하는, 물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게 하는 그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을 다시금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자, 요거를 성막문을 통하여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막문,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죠.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들어졌던. 그러면 성막문의 모형을 통해서 다시 뭐가 회복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성막으로 들어가는 동쪽으로 나 있는 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색깔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청색 있죠. 그리고 자색, 조금 더 진한 거 자색, 홍색, 빨간 거, 그리고 흰색, 가늘게 꼰 배실, 흰색이 있습니다. 요 4개의 천으로 이런 모양의 성막,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막의 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5개로 나와져 있는데, 여기는 이 성막문을, 그리고 성막문을 텐트인데, 여기 천인데, 이 천을 거치게 하는 기둥이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습니다. 4개.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너비의 신규빗. 여러분 1규빗은 여기서부터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 1규빗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45.75, 그래서 보통 45 정도 해요. 그래서 45로 계산하면 요 전체 이 성막문의 길이는 얼마 되냐? 22.5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뜰문을 위하여 뜰문, 요거 4개를 얘기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20규빗, 20규빗이란 것은 45가 20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어지죠? 9m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꽤 많이 커요. 문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좀 됩니다. 그러면 문이 상당히 큰 거예요. 이렇게 큰 문이 별로 없습니다. 9m 정도 되어지는.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뭐가 없죠? 난간,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한 사람이 열고 들어가서 나오면 천이 내려와요.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청색은 뭐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늘게 꼰 배실은 성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체 사역이 결국 뭐냐?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그 생명, 고난당하신 왕 대신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그 기둥이 4시래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을 떠받치고, 이 문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몇 개냐? 그것이 바로 4개고 받침이 4개예요. 이 받침, 기둥, 앞에 연결하는 모든 것은 노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노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밑에 받침도 노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무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광야에 버려져 있던 쓸모없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왜 기둥이 그러면 네 개냐? 왜 생명, 예수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동쪽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의 기둥이 네 개냐는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과 네 기둥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쪽. 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 동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6923입니다. 에서 나온 것인데 동쪽을 얘기합니다. 동쪽. 그리고 이 동쪽이라는 의미 자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동쪽에 있는 태초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되어진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뭔가 신성지 되어지는 그 동쪽, 그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 동쪽으로, 동쪽을 향하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6923은 뭐냐? 6923 이것은 쑥 내미는 거예요. 쑥 내미는데 이것은 뭐냐? 즉 앞서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딱 내려보면 이 동방이라는 의미 자체 가장 쑥 내미니까 없던 것을 갖다 쑥 내민다는 것은 만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미니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오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주보다, 앞으로 가다, 인도하다, 그리고 예상하다, 선수치다. 그러니까 이 동방이라는 원래적인 의미 가운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 만남이라는 의미가 동방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원래 이 동쪽, 에덴의 동쪽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흘러나오는 그 뉘앙스는 뭐냐? 결국은 만남. 동쪽 딱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그들의 속에 있는. 그래서 동쪽은 만남.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동쪽에. 그래서 동쪽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이 동쪽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네 개의 기둥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안에 동쪽을 향하여 에덴 동산에 딱 들어가면 딱 보이는 것이 뭐죠? 네 개의 물 권원이 보이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네 개의 강의 권원이 보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결국은 여기는 이 예수 성령님이 아담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누리게 하는 네 개의 큰 의미를 이 네 강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래서 동쪽에 해놓은 거예요.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 결국은 동쪽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딱 가면 뭐가 있다? 만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 그래서 이 왜 기둥이 네 개냐? 결국은 예수님을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드디어 만나러 들어가죠. 만나러 딱 들어가면 뭐가 딱 온다고 해요? 네 개의 기둥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네 개라는 것은 네 개의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개의 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강이 뭐냐? 결국은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잃어버렸던 이 네 가지의 강의 효력, 성령님이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네 가지를 생명의 강을 통하여 인간이 누리게 되는 이 네 가지의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되었으니, 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도도 있어서, 이 베델리엄과 호마도는 보석 이름입니다. 보석 이름. 그러니까 참 땅에 우리가 보통 금을 얻으려고 하면 돌에 섞여져 있는 거 돌을 녹여가지고 막 이렇게 재련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땅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순금이 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비손이라는 것은 뭐냐? 비손은 쏟아져 나오는 물을 얘기합니다. 넘쳐 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뭐냐? 비손을 주셨는데 이 비손은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보십시오. 6335에서 유래한다는데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6335는 뭐냐? 퍼지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거만하게 행하다. 그러니까 막 퍼지고 하니까 거만해지지요. 자, 커지니까 퍼지니까 자라나는 것이고, 살이 찌고 퍼지다 흩어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뛰다 깡충깡충 뛰다 거만하게 행동하다 흩어지다 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손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성장하고 부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것이 뭐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러신 것이. 그래서 이 강, 이것은 성령의 사역, 생수의 강이 우리의 강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성장과 부유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기온입니다. 이 기온은 1518에서 온 단어인데, 강줄기, 에덴의 한 강의 이름인데, 기온의 원래 뜻은 뭐냐? 내뿜는 거예요. 1518, 내뿜는, 일반적으로 흐르다, 내뿜다, 해산의 수구를 하다, 나오다, 끌어올리다, 끄집어내다. 그러니까 앞에 뭔가 덮여져 있고, 뭔가 숨겨져 있고, 뭔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내뿜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뿜어내는 거예요. 해산하다.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갖다 해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뭔가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걸 기온이라 그런다. 결국은 성령의 강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면 뭐가 풀린다고요?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잠재되어져 있는 수많은 능력과 재능들이 어떻게 풀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설교도 잘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무도 쓸모없이 보이던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D.L. 무디 같은 경우 공부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가 문장을 쓰면 70%가 틀린대. 영어 문법으로. 그래서 청년이 와서 선생님은 60-70%가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70% 틀린 문장으로 100만 명에게 전도를 했네. 자네는 몇 명이나 전도했는가? 그렇게 대받아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능력 없고 제대로 문법도 엉망이고 이런 사람들 통하여 100만 명,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이렇게 쓰여지더란 것이죠. 이것이 뭐냐?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이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갑자기 설교도 잘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풀려난다? 비손이란 것은 여러분에게 잠재력을 풀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히데겔은 뭐냐? 히데겔은 화살을 얘기합니다. 히데겔은 외국에서 온 유래였으며 빠름, 급류를 의미하는데 빨리 간다는 것이죠. 근데 뭐처럼? 화살처럼 간다는 것이죠. 화살처럼 빠르게. 그래서 보십시오.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이런 뜻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뭐였죠? 그의 찔림은 화살처럼 찔렸던 거예요. 그리고 상했다는 것이죠. 화살에 상하는 것처럼. 그리고 찔리고 상하고 가시에, 화살처럼 가시에 찔리고, 그리고 화살과 같은 못에 찔리고, 그래서 계속 화살에 찔렸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찔림을 통해서 이 히데겔 자체가 결국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과 예수님의 손발에 박혔던 목과, 그리고 예수님 맞으신 채찍, 그리고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렸던 창자국,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결국은 히데겔은 우리의 평안과 치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령의 강 가운데 흐르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히데겔이에요. 치유와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브라데는 뭐냐? 유브라데는 6509를 보라 열어놨습니다. 6509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6509, 이게 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맺다, 열매가 많다, 갈라지다,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을 가지고, 결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유브라데는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결실하니까 풍부해지고, 여러분 영향력이 증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에덴 동산 가운데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뭐가
결국은 예수님의 성막의 문이 되어지고, 성막의 문이 딱 되어지는 순간 뭘 주신다고요? 4개의 기둥으로 되어져 있는 성령의 생수의 강. 결국은 4개의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요 4가지의 강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수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뱃속에 흐르게 하십시오. 뭐가 일어난다고요? 성장과 보여. 여러분에게 비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휘떼결이, 유브라데가 여러분의 영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실체는 어디에 있냐?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 속에 뭐가 흘러야 된다? 4개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생수의 강이요, 권한에서 흐르는 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이 이름을 하면 되는데 각각 다르게 해놓은 것은 주님이 각각 다른 것을 이렇게 4가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 기둥은 뭘 얘기하냐? 4개의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생수의 강에 흐르고 있는 4가지의 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에는 뭐가 있다고요? 비송,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가 섞여져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강물이, 생수의 강물이, 생수의 권한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자, 그러면 하나님 회복의 약속이 늘 등장하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회복시켜 주시고 뭔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늘 등장하는 것이 뭐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인생에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 빨간색을 보십시오. 헐벗은 산이. 그러니까 인생이 뭐처럼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산은 산인데 헐벗은 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그게 여러분 성지순례 그 영상들 보시면 거의 산들에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모습은 헐벗은 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도 헐벗은 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골짜기 가운데, 이 골짜기 가운데는 물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곳이 어디냐? 골짜기의 가운데. 그 골짜기의 가운데 물이 마지막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 가운데 가장 여러분 척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그리고 마른 땅에 생명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푸르름이 보이지 않고요, 그들에게 희망과 즐거움이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인간이 버려져 있는 모습을 4가지로 주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헐벗은 산, 골짜기 가운데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와디가 많습니다. 와디가 뭐냐면 비가 올 때만, 그러니까 말라져 있는 천지에 비가 올 때만 급류가 흘러가고 그 외에는 말라져 있는 그런 천을 얘기합니다. 와디. 그러니까 골짜기 가운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 마른 땅이.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 헐벗은 산에 뭐가 난다고요? 강을 주시는 강.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는 늘 뭐가 같이 따라온다? 강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골짜기 가운데 주님 뭘 준다고? 샘을 주세요. 그래서 샘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골짜기 가운데 가장 말라붙었던 그 골짜기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뭐가 되어진다? 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른 땅이 생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강과 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면 물이 그리 많이 없어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강수량이 500mm 정도도 안 내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건조한 땅이에요. 자, 그리고 이사야 시편 65편 9절을 보니까 땅을 돌보사,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하실 때, 자,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곡식을 주실 때 뭐부터 하시냐? 땅을 돌보사 물을 태워. 그러니까 물을 태워 주는 거예요. 그 건조하고 광야와 같은 마른 땅에, 헐벗은 산에. 그러고 나서 심히 윤택해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의 축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강의 축복이 넘쳐야 여러분 그의 삶들 가운데 살아가는 생업에, 환경에 뭐가 넘쳐난다고? 곡식이 넘쳐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에 늘 뭐가 등장하냐? 생수의 강이 있는 거예요. 생수의 강, 성령. 결국은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는 것이에요. 성령.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뭐가 흐르는 거죠?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이 무엇인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단어는 5102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강이라는 이 강,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강, 이것이 뭐냐? 이 강은 상징적으로 번영, 홍수, 강, 시내 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이라는 단어가 출처가 참 재미가 있어요. 이 강이 뭐냐? 5102번인데 5102번은 뭐냐? 나르인데 이것은 뭐냐? 불꽃을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이, 원래 이 강은 원문에 들어가면 원래 의미가 뭐라고요? 불꽃을 튀기는 거예요. 그래서 강에 보면, 여러분 보면 강 수면에 뭐가 반짝 빛이 비치면 빛이 반짝반짝 나죠. 그래서 강에는 뭐가 마치 빛나는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수면이 그렇게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래, 보석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빛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 흐르는 것이 원래 강의 어원이에요. 어원. 그래서 보세요. 불꽃을 튀기는 거예요. 기분 좋다, 따라 흐르는 시냇물의 광채에서 흐르다, 모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이 원래 의미는 뭐냐? 빛이 나는 거예요. 불꽃을 튀기니까 뭐가 나죠? 빛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시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뭘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빛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빛을 누가 우리에게 비춰준다? 성령님이 우리의 어두운 공간에, 우리의 깜깜하고 그리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성령으로 빛을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해요? 빛을 비춰주는 것을 갖다가 강이라 그런 거예요. 강. 생수의 강이라.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런 강이 아니라 결국 어두움을 비춰주는 빛처럼 우리에게 강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빛이 흘러가는, 빛이 흘러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보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됐구나. 자, 그러면 생명의 강을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결국은 생수의 강이 흘러야 뭐가 되어지죠?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삶들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 찬란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을 갖다 뭐라 부르냐? 진리의 성령이라 불러요. 결국은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 해요? 모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쫙 흐르게 되면 뭐가 흐른다고요? 이 성령의 생수의 강, 이것은 빛의 강이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의 강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강이 흐르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생수의 강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래서 보십시오. 시편 1편을 딱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원래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많은 것 즐거워하는 것.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깨닫게 하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것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결국은 구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결국은 구약시대 성경을 기록한 모든 것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신이, 이사야 34장 보면 여호와의 신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리고 다 짝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다 감동으로 모으신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생명의 강을 우리에게 어떻게 풍성하게 흐르게 하느냐, 그것은 뭐 해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이 절구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삶들 가운데 생수의 강, 성령의 강, 진리의 강이 막 흐르게 할 때 여러분이 강의 네 가지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냐? 여호와 율법을 말아 절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생명의 강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요거는 뒤에 있는 거고 요거는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하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대요.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진리, 율법 가운데서 죄가 무엇인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 그래서 죄에 대해야 하려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많은 영역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강이 흐르도록, 이 죄의 장애물들이 죄를 통해서 강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는 의가 없지만 그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의가 됨을.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적용시켜주고 무너진 우리의 자리에 다시금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리의 강 가운데 이것이 바로 생수란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강이 어떻게 풍성하게 흐르게 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말아 절구하고 주야로 밤낮 가리지 않고 말아 끊임없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때 생수의 강은 세차게 여러분 가운데서 네 가지의 강이, 잃어버렸던 네 가지 권한의 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을 잃어버리는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왜 강을 잃어버리는 이 아담의 타락이 있었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 진리가 뒤틀려짐으로, 진리가 짓밟힘으로 아담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강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냐?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잘 흐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오늘 2절까지 읽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절구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자, 그는 이렇게 절구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진다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수 강의 좌우에 심겨져 있는 그 생명나무처럼 우리의 삶도 성령님의 그 강 가운데서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 뭘 맺는다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야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가 마시는 생수,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생수가 없는 삶에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생수의 강이 있어야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는 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늘 푸르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삶들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기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 하는 몇 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이 사소한 것까지 모든 일이 다, 그러니까 몇 개만 형통한 게 아니고 모두 다 뭐하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생수의 강을 가진 사람이란 것이. 이것이 뭐냐? 결국은 복 있는 사람, 생수의 강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성령, 바로 생수의 강을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강 가운데 네 개의 강이, 네 개의 권원에 흐르던, 에덴 동산에 흐르던 그 네 개의 강이 흘러서 그 강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열매 맺고, 그리고 잎사리가 부르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의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란한 성에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험하고 나의 임금 예수께서 계신 곳, 질병과 골품 없는 곳, 만왕의 왕 예수 계시니 내 가는 길, 내 가는 길 험하고 많은 곳 가네 생명수 맑게 흐르는 동산으로 너도 가야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애틋하고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생명의 강이 되어 우리의 전 인생을 흘러가길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는 그 애절한 기도 위에 병상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무치는 아버지 기도 제목 위에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